할렐루야.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의 삶과 또 여러분의 가정과 또 사업 위에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크신 은혜와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에서 지키는 절기가 여럿이 있지만은 감사절은 두 번을 지켜요. 1년에. 하나는 1년에 딱 절반이 지났을 때 지키는 맥주 감사주일이고요. 또 하나는 우리의 이제 결실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추수 감사주일이고 그렇습니다. 왜 감사절기가 두 번일까요? 다른 절기에 비해서. 하나는 감사하는 것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고, 또 그렇게 중요한데도 사람들이 자꾸 잊어버리니까 절기가 두 번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 여러분들 추수감사주일 이번 주 전에, 한 주 전에 추수감사 예물 봉투를 받으셨을 거예요. 그 봉투를 받으시고 이런 말씀 하시는 분들이 있었어요. 11조 다 했잖아. 평소에 감사헌금 다 하잖아. 그리고 일 있을 때마다 헌금 다 하잖아. 농사도 안 짓는데 웬 추수감사헌금? 이렇게. 그런데 그 말을 듣고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 중에 그런 것 같은데? 맞는 것 같은데? 라는 분이 계시다면 그분이 생각이 좀 있는 분이네. 이런 생각이 만약에 드신다면 오늘 읽은 신명기 26장의 본문이 여러분에게 성경적인 좋은 답을 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추수감사절의 기본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와 또 그것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무엇을 감사하느냐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추수감사주일이니까 추수에 감사해야죠. 그러면 또 원점이에요. 우리 추수 안 하는데, 농사 안 짓는데, 우리는 월급 받는데. 여러분, 사람이 궁금한 게 있으면 성경을 봐야 합니다. 성경 속에 그 답이 있거든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성경을 찾으신 분들 26장 1절과 2절입니다. 이 말씀에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너의 것이다 라고 주어서 차지하게 하실 땅에, 아직 땅을 차지하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네가 들어가서 거기에 거주할 때에, 요거는 실제로 가나안을 정복하기 이전에 주신 말씀이고요. 그 다음 2절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이제 정복이 됐어요.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만물이라는 게 맏아들 할 때 하는 만물이에요.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추수감사주일이라는 게 우리가 막 농사를 한 해 동안 열심히 지어서 자, 이제 추수 거둬들인다, 이게 첫 것이거든요. 그래서 추수를 할 때, 첫 것을 거둬들일 때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걸 가져다가 이제 광주리에 담아서 포장을 해가지고요, 어디로 가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제단이죠. 교회는 어떤 곳이요?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선택한 곳, 이게 교회예요.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제단으로 가지고 가서 제사장에게 나가서 말합니다. 뭐라고 말을 해야 될까요? 뭐라고 말을 해야 합니까? 첫 열매를 딱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통은 우리 시골 같은 데서 목사님 올해 처음 거둔 호박이에요. 요거 목사님 드세요 라고 하거나, 옛날에는 헌금도 고구마 같은 걸로도 헌금했었어요. 그 헌금 시간에 고구마 내는 거 제가 봤거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예배 시간에 달라고 그래가지고 도로 받아온 적이 있어요.
어렸을 적에. 우리 누나들이 나를 데리고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지금 내가 또 기억해요. 내가 애기였을 때 고구마를 날 줬다고, 이만한 고구마를. 난 내 건 줄 알았어요. 근데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데 이걸 뺏어가지고서 헌금 시간에 준 거야. 헌금으로 냈어요. 그건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내 고구마를. 그래서 울었어요, 내가. 그래서 고구마 도로 줬어요, 나한테. 그래서 목사가 됐어요. 그걸 회개하기 위해서. 옛날엔 고구마 냈었어요. 귀하고 큰 것이 나오거나 좋은 것이나 처음 것이 나오면 하나님 앞에 이렇게 바쳐요. 그러면 우리는 보통 목사님 올해 처음 추수한 쌀이에요. 올해 처음 거둔 이거예요. 교회에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텐데 지금 성경에는 그렇게 안 나와요. 지금 이 사람들이 가나안을 차지해서 땅을 차지해서 농사짓고 산 지가 수십 년이 지난 상태예요. 그런 상태인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3절에 보니 내가 오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아뢰나이다. 내가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우리 조상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렀나이다 라고 얘기해요. 지금 과일이나 곡식 얘기는 안 하고 있어요. 처음 것을 농사를 지어서 처음 것을 딱 가져다가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제사장에게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땅에 제가 도착했습니다 라고 하면서 드린대요. 이게 어떤 의미일까요? 결국에 이겁니다. 기억하라. 성경은 항상 우리에게 기억하라라고 말씀하세요. 이 사람들은 농사를 지었어요. 안전이 보장돼야 하죠. 안전해야 농사를 지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짐승이나 또 자연재해로부터 보호를 받았으니까 결실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내가 농사 지을 땅이 있으니까 농사를 지었을 거고요. 또 농사를 지을 만한 건강이 있었을 거고 가족들이 있었을 거고 그래서 농사를 지어서 결국 결실을 했어요.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이것을 거두었습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 도착했습니다라고 하는 뜻은 하나님이 땅도 주셨고 건강도 주셨고 가족도 주셨고 우리의 형편도 열어주셔서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라고 하는 걸 기왕 만물을 거두었으니까 이걸 가지고 와서 감사할 때 이 호박에 감사합니다가 아니에요. 고구마 주신 게 감사한 게 아니라 생명 주심에 감사하고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정신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물질에 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지금도 그렇습니다만 우리나라 사람들은 어른이 식사 자리에서 어른이 먼저 수저를 들기 전에는 아랫사람이 그걸 들지 않는 전통이 있어요. 그거 왜 그렇게 했을까요?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하셔야 먹습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제가 이해한 바에 따르면 어른에 대한 존경심과 감사의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짐승들도 사냥을 할 때 리더가 사냥을 해오면 그 리더에게 우선권을 양보하듯이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아버지가 나가셔서 우리 보이지 않는 곳에서 수고하고 땀을 흘리고 자식 먹여 살리려고 그렇게 애쓰고 고생해서 벌어오시고 요즘엔 어머니도 그러시지만 그렇게 어른이 벌어서 우리가 먹고 살게 되었으니 우리가 이렇게 먹고 살게 된 것은 아버지 덕분입니다. 우리 어르신 덕분입니다. 라고 그런 고백의 의미가 담겨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어른이 먼저 식사를 시작할 권리를 드리고 우리는 그 어른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알고 있다고 하는 표현을 예의로 이렇게 만든 거죠. 그러면은 말이죠. 항상 상상력이 풍부한 우리 청년들은 이러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은 부모님이 늙으셔서 돈도 못 버시고 내가 용돈 드리는데 내가 먼저 먹어도 되겠네. 그런 상상력을 발휘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더 위로 올라가 보면 어머니 아버지가 나를 낳아주시고 아무 대책이 없었던 나를 길러서 월급 받고 생활할 수 있는 데까지 키워주신 은혜에 대한 감사가 남아있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도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힘으로 나아가서 내가 세운 가게에서 내가 세운 회사에서 일하고
내가 시험 쳐서 들어간 직장에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했지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유가 뭡니까? 생명 주시고 은혜 주시고 건강 주시고 불행한 일을 피하게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인정하기 위해서 우리의 소중한 시간과 소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절기라 이것입니다. 감사절의 기본 성격이 그렇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농사를 짓던 안 짓던 우리의 삶과 또 우리의 환경과 생명과 구원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표시하는 날, 그래서 신명기 26장에 나타난 감사절의 정신은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추수하고 얼마나 기분 좋겠어요. 그때도 물질에 팔려서 정신 못 차리지 말고 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아라. 취직해서 첫 월급 타면 얼마나 기분이 좋아요. 그런데 너에게 이러한 직장을 허락하신 하나님과 부모님을 기억하라. 그래서 부모님에게는 빨간 내복, 하나님께는 감사 예물, 그런 거거든요. 좋은 일이 있을 때마다, 기쁜 일이 있을 때마다, 풍성함이 있고 성공이 있을 때에도 하나님을 잊지 말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 조금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 수도 있어요. 오늘 이런 감사의 정신을 이해하기 위해서. 왜냐하면은 지금 이렇게 추수감사주일에 신명기에 나타난 말씀을 했지만 지금 다는 아니지만 일부 우리 성도들의 머릿속에는 지금 이 말씀을 이해하고 깨달으라는 노력보다는 이따 오후에 찬양 대회가 있는데 요거를 그런 생각이 더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찬송 경연대 준비곡이 머릿속에 맴도시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예를 들어서 한 번 더 설명을 하고 마치려고 해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시대를 초월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어머니는 한나라고 하는 여인입니다. 한나는 남편이 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자식을 못 낳았어요. 자식을 못 낳은 것이 굉장히 한이 됐고, 근데 이상하게 제사장인데도 그때 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첩이 자식을 낳아서 자기를 자꾸 약 올리는 거예요, 본처를. 그러니까 여자의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린 거죠. 그래서 너무 속상했는데 믿음이 있는 사람이라 그 첩을 가서 죽이는 대신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로 마음을 먹어요. 얼마나 열심히 기도했는지 교회에 와서 계속 너무 기도하니까 성전을 지키고 있던 당시에 엘리 제사장이 술 취한 여자인 줄 알았어요. 웬 여자가 술에 취해가지고 와서 계속 웅얼거리고 막 울고불고 저러고 있으니까 술을 끊어라 이런 얘기를 했을 정도로, 그러니까 내가 술 취한 게 아니라 마음에 원통함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자식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한나의 마음속에는 아들 하나 얻었으면 하겠다는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것과 맞바꿀 수 있을 정도로 강렬했어요. 완전 눈에 보이는, 다른 건 보이지 않아. 그냥 아들 하나만 주십시오. 아들 하나만 달라고요. 모든 것을 걸고 큰 소원이었어요. 가장 큰 소원이었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한 거가 응답이 됐어요. 그래서 아들을 낳은 게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태어나서 어느 정도 이제 커서 이제는 죽지 않겠다. 보통 한 3살 정도를 봐요. 우리나라에서는 1살을 보죠. 그래서 돌잔치를 하는 거예요. 이제 안전권에 들어섰다. 이스라엘에서는 3살 정도 되면 돌잔치를 합니다. 그 잔치를 하고 나서 성전으로 하나님 앞에 이 사무엘을 데리고 갑니다. 기도하던 자리로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자식을 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 3살 먹도록 건강하게 이렇게 지나게 하셔서 죽지 않게 하신 것에 대해서 이제 감사하려고 성전에 올라갔는데, 이 한나가 성전에서 올라가서 하는 기도가 나와 있는데요. 굉장히 길어요. 기도라기보다는 거의 찬송시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긴 기도 속에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전혀 없어요.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가 아니고요. 높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비천한 자를 돌아보시고
또 우리의 삶을 위로하시고 힘주시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얘기만 나오고 그 아들 때문에 성전에 올라가서 기도하는데 아들에 관한 얘기는 나오지도 않고요.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와요. 성전에 맡겨서 사무엘은 어려서부터 성전에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엘리 제사장의 뒤를 잇는 위대한 선지자로 성장을 하죠. 아니, 당시에 처음에 이 엄마에게 있어서 뭡니까? 가장 큰 소원은 아들 하나였어요. 그런데 그것을 해결해 줄 아들이 태어났어요. 아들이 태어났으면 사는 날 동안 장성할 때까지 이 아들을 붙잡고 놓지 말아야죠. 계속 아들을 보살펴주고, 우리 엄마들 자식들 그렇게 보살피지 않습니까? 하나밖에 없었는데 그 아들을 그냥 애지중지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그 긴 기도를 하면서 아들에 대한 얘기는 잊지도 않고 아들을 성전에 두고 갑니다. 왜 한나가 그렇게 했을까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을 받고 이 자식을 기르는 동안에 한나는 깨달았어요. 아들 하나 얻는데 온 정신이 팔렸던 그 한나가 깨달았다고요.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 나의 아픔을 돌봐주시는 하나님. 그전에는 이 아들 아니면 못 산다, 이 아들 없으면 안 되고 이 아들하고 헤어져서 못 산다 이랬던 한나가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이런 것들을 깨닫는 순간 아들에 대한 집착을 버리는 거예요. 내가 기르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성전에서 키우게 하시는 게 더 낫겠다 해서 대안학교에다 맡긴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한 달에 한 번씩 면회 갔어요. 옷을 지어서 기도하면서 애기 옷을 지어서 갖다가 입히면서 그렇게 지내고 사무엘이 성장을 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들도 소중하죠. 아들도 소중하지만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됐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게 됐어요. 월급도 소중하고 우리의 사업의 소득도 소중하죠.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고 나서 하나님이 이렇게 허락하신 것을 받으면서 우리는 마음에 그보다 더 중요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깨달아요. 하나님이라는 걸 깨달아. 그래서 한나가 기쁨으로 찬양하고 사무엘을 성전에 맡기고 돌아간 후에 하나님께서는 아기를 못 낳아서 그리 원통하던 이 여자에게 아들과 딸을 계속 주십니다. 할렐루야. 그 아들에게 집착해 있지 않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더니 더 많은 것들을 주시더라는 거죠. 오늘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감사주일이 뭡니까? 그러면은 뭐 하나님께서 올 한 해 어렵게 우리의 삶이 어려웠거나 경제적으로 힘들었으면 뭐 감사주일 우리는 안 나오게? 그게 아니죠.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거나 어려움 속에서도 또 그만하게 하신 것들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무엇을 얼마큼을 얻었나요? 라기보다도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땅에 우리가 이르렀나이다 하면서 물질을 바쳤던 이스라엘처럼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오늘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셔서 우리 성가대원들 정말 대단하고 자랑스러운 분들이에요. 제가 아까 두 곡 한다는 걸 또 깜빡 까먹어가지고 나가서 실수를 했지만은 뭐 저나 여러분이나 그런 거 가지고 노엽지도 않아요. 왜냐하면은 이거는 연극이나 무슨 뭐 영화 찍는 게 아니에요. NG 해가지고 뭐 틀렸어, 이번에는 잘못됐어, 아니에요. 이건 축제니까 뭐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죠. 우리 성가대 이거 유튜브로 전 세계로 나가고 있는데 전 세계에서 6명 정도가 듣거든요. 그런데 좀 이런 말씀 드려서 그렇지만 우리 성가대가 지휘자가 없어요. 지금 뭐 이런저런 이유로 지휘자가 없이 지내고 있고요. 그런데 이 찬양을 이렇게 들으면서 그 지휘자도 없이 이렇게 본인들끼리 모여서 연습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또 명절이라고 한 곡 더 했다는 게 너무 감동스러운 거예요. 명절이라고 또 할 거는 또 더 해야 되니까 한 곡 더 하시고, 그러니까 찬양을 잘 해서 뭐 오늘 찬양 너무 은혜스럽고 좋았지만은
잘 해서라기보다는 그 마음이 너무 예쁘잖아요. 지휘자 없으니까 우리 뭐 못해요. 뭐 뭘 해요.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로 노래할 수 있으니까 명절이면 한 곡 더 준비해야죠. 아무리 그래도. 그게 너무 하나님께서 예쁘게 받으셨을 것 같아서 제 마음이 아주 은혜스럽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면 또 얼마를 드리겠고, 하나님 앞에 바치면 또 얼마나 바치겠어요. 작은 것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인상 쓰고 불평하고 그러는 것보다 비록 정말 작은 거지만 그나마도 감사절이라고 한 번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날 구원해 주시고 건강 주시고 생명 주시고 안전 주셔서 제가 그래도 여기에 있잖아요 하면서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바치는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게 감사절의 진짜 정신이라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서 감사해야 될 것에 대한 감사, 그것을 오늘 깨닫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진짜 우리가 감사하는 것은 월급 주신 것도 감사하고 사업에 열매 주신 것도 감사하지만 생명 주신 것에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은혜 주셨으니까 이 자리에 나오셨을 테니 은혜 주신 것에도 감사하고, 농사도 안 짓는데 추수감사하냐고 말하지 말고 전에도 헌금했는데 오늘 또 하냐고 그러지 마시고요. 날 살아있게 해주신 하나님, 구원해 주신 하나님, 나의 삶과 가족과 터전을 주신 하나님, 그 사랑에 감격하고 만족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절기를 보내야 한다는 겁니다. 말씀을 마치기 전에 오늘 본문이 요구하고 있는 이 감사절을 지키는 또 하나의 규칙이 있습니다. 하나는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우리의 구원자 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있어야 한다고 했고요. 또 하나는 11절서부터 말씀이 있어요. 11절서부터. 이 말씀이 어떤 말씀이냐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와 내 집에 주신 모든 복으로 말미암아서 너는 레위인은 이제 목회자들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너희 가운데 거류하는 객, 요거는 우리와 함께하는 뭐 직원들, 뭐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아요. 우리와 사업적으로 관계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과 함께 즐거워하고요. 그 다음에 12절에 보면 셋째 해 곧 11조를 드리는 해에 내 모든 소산의 11조 내기를 마친 후에 그 11조를 가지고, 물론 이게 지금 우리가 매월 드리는 11조와는 좀 다르지만 절기헌금이에요. 이게 우리 추수감사 예물 같은 그런 절기헌금이겠죠. 이거를 레위인과 객 나왔죠.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에게 주어라. 사실 그 레위인들은 그 추수의 기쁨을 모르잖아요. 뭐 우리 현재 목회자들은 뭐 좀 다르겠습니다만 옛날 레위인들은 땅이 없었어요. 땅이 없고 땅을 따로 주지 않아서 농사를 짓지 않고 종교적인 어떤 그런 일들에 전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성도들의 그 제물로 바치는, 제단에 바치는 제물로 살아가게 하셨고 그랬기 때문에 그러한 특별한 것들을 추수의 기쁨을 이렇게 누릴 수 없는, 물질적으로 누릴 수 없는 레위인들과 무엇보다도 너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주변인들과, 그리고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시 말해서 뭐 객과 고아와 과부라고 표현됐습니다만은 우리보다 어려운 지경에 있는 사람들과 같이 즐거워하라,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를 할 때 반쪽짜리 감사를 하면 안 돼요. 다시 말해서 우리 교회끼리, 우리 성도들끼리, 우리들끼리만 막 좋아하고 그러면 안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것에 대해서 감사하면서 또 하나 우리끼리도 즐거워하지만 우리 이웃을 돌아볼 줄 아는 마음을 가지고 그런 삶을 살아갈 때 진정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제사를 드릴 수 있다는 사실, 여러분이 아멘으로 믿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도 지금은 미약하지만은 우리 교회도 이제 이번 주 중에 우리가 또다시 선교를 해야 될 군부대 방문도 예정이 되어져 있고요. 또 여러분이 사랑의 쌀도 시작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도
또 서로 나누고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들을 가지고 실천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교회적으로는 그렇게 그런 일들을 하지만 오늘 추수감사주의를 맞이해서 하나님 앞에 기쁨의 잔치를 벌이고 또 함께 즐거워하는 여러분들, 여러분의 즐거움이 하나님 앞에 올라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더 좋은 것을 받기 위해서도 나눔이 있는 삶에 대해서 고민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개인적으로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 말씀을 들어보니 이런 것들을 나누는 것이 추수감사주일의 완성이라고 했는데 나는 무엇을 나눌까? 부모님을 한 번 더 찾아뵙는다든지 아니면 외로워하거나 힘들어하는 형제에 대해서 문안 인사를 드린다든지 뭐 용돈이라도 이렇게 드린다든지 어쨌든 여러분의 삶에서 좀 특별한 추수감사에 대한 감사의 의미로 소자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 하신 주님의 명령처럼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접을 받았다 생각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대접한 백성들을 돌보아 주시는 방법이 있어요. 한나처럼, 아브라함처럼, 100배의 결실을 맺었던 이삭처럼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정한 감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축복을 경험하는 복에 겨운, 복에 넘치는 우리 성도들, 정말 여러분이 양이라면 털이 반짝반짝하고 털이 풍성하고 눈에 생기가 도는 건강한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